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 복음의 원리, 기독교의 본질을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종교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지구상의 종교가 3,000여 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다른 타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타 종교는 불교를 빗대서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바로 자기 공로사상, 자기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그런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기타 여타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는 오늘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또한 해주셨는가? 오늘 귀한 복음의 본질을 오늘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저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시켰죠. 최초의 중국을 통일시킨 왕이 진시황인데, 그는 전 세계에 오래 살려고 장수하고자 별의별 약을 다 먹고 좋다는 좋은 것은 다 갖다 먹어도 그는 나이 50살에 죽었습니다. 만 4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죄에 빠진 인간은 도덕과 과학과 철학과 종교 등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게 종로하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북색에 서서 다시는 죄의 종에 사탄의 종에 멸망으로 가는 이 범죄 죄의 종에 매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전에 말씀했는데 여기 진리는 누구냐? 이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에 가서 빌고 내 머리를 깎고 난행고행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여타 많은 종교를 믿어도 우리는 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참 진리를 무엇이냐고 철학도에게 물어봐도 수많은 가능성과 하나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끝나지 해답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진리에 대한 해답이 있는 철학은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진정한 이 세상에 참 진리의 길을, 인생의 참 길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중선하고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하고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자기 앞길이나 닥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의 장래의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버려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죽이고 많은 인생을 살린 것이 예수님입니다. 정치는 다른 국민은 희생해도 나만 살면 됩니다. 그게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내가는 예수님을 의지하죠.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는데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전제에서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해주셨느냐? 예수님은 뭘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화목입니다. 화목. 이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해 하사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느냐?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고 심판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두 번째 핵심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말미암아.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미암아. 20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22절에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단 말이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찾아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21절에 뭐라 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은 내 부모 때려 죽인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그러므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내 죄인은 불법이 되었고 하나님 빛이신데 죄인은 어둠이 되었다. 그렇다면 죄의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불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느냐? 이 화목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리라. 저에게 오늘이 마지막 설교거나 그런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돌렸다고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이 죄를, 내 죄를 누구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은 화목하셨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구요? 자기 아들 예수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응당 우리가 책임져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책임져라고 우리에게 돌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만 해결됐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증이라고 말하죠. justification. 증이라고 말해요. 즉 이런 뜻이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음이란 게 뭡니까? 제가 목사고시 고시원 할 때도 마찬가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입학생, 목신원 입학생 제가 다 면접할 때 첫 번째 묻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 신학교 4년 공부했는데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장 가지고 대학원 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신학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신학생이 어느 날 나한테 면담을 요청해요.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깜짝 왜?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이 과목 저 과목 교수님들이 가르치지만 그거 필요 없고 기도원 가서 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 게 낫지. 아니 신학교 오니까 있는 믿음까지 떨어져 버려가지고 뭘 가르치는지 알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까지 배워가지고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것 들고는 전도가 안 되겠습니다. 당신 잘 봤어. 이제 눈이 열렸구만. 신학교 4년 공부해봤자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없어. 제대로 안 가르쳤어. 제가 총장님한테 되겠습니다. 커리큘럼 바꾸는데 2년 동안 성경 박사가 되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줍니다. 1년은 교의학인 조직신학을 1년 동안 가르쳐야 됩니다. 나머지 1년 동안 실천신학, 설교학을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쓸데없는 현대신학, 뭐 깔말트가 어떻고 뭐 불투만이 어떻고 몰투만이 어쩌고 맨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뭐 여러분 몰투만 얘기 말아 듣겠습니까? 그런 세월로 보내서 4년, 7년을 공부시켜 내보내봐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대학을 졸업했다니 이건 떨어뜨려야 되는가 합격시켜야 되는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합격시켜서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지금까지 대학을 나왔는데 복음이 뭐냐? 오늘 여러분께 복음이 뭔지 우리 성도들은 그간 훈련마다 그냥 잘 알고 계신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그걸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한 목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란 누가복음 1장 10절 보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죄인에게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근원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길 원합니까? 천국 가시길 원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돌아가신 분은 예수 믿는 사람만 돌아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돌아간 사람 없습니다. 어디 돌아갑니까? 지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기 아들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6절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의롭다는 얻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명심할 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심에 손상을 입어가면서 해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시고,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화목에 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과 그리고 3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계시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종교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또한 비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느냐? 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다 같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거저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어 은혜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는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교회 내에 많은 직분이 있다 해도 그것들 모두가 다 화목해 하는 직책이에요. 많은 설교 말씀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우리 성도가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피라고 하시면 뭐예요?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렇다면 어째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했을까?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유월절 양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축 짐승들과 이 짐승이 제물이 예수의 그림자 있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월절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답답한 거지. 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있지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명분상 기독교는 많아도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신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즉흥적으로 됐습니까? 구약 보니까 즉흥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강림의 베드로의 증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8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전진으로 계시하신 것을 언제 1500년 이후에 그리고 16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춤을 추었단 말이에요. 하나쯤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여겼어요? 원수같이 여겨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세요. 아주 인상떼버리고 아주 그냥 듣지 못할 말을 들은 것처럼 화를 벌컥 내면서 난 예수를 안 믿는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원수가 원수쯤 여기는 악한 영, 마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말씀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고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본문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라 하는 것은 죽으심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피로 인했다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가능케 하는 것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고 오늘 22절에 말씀한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째서 10절 말씀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아들로 바꾸고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괜히 생각나는 데 쓴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얼마나 중요한 어디에 포커스나 이거 포인트가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 아들을 바꾼 이유는 원수란 말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음에 내어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합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핵심은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고람 네오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목적이 어디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추방당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세우자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칭의 교리가 결정적으로 언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설 때에 하나님 설 때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언제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예요.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배 드립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불신자들의 비명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볼래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자,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죽고 싶어도 바위가 자기한테 안 떨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죽음도 허락하지 않아요. 바위에 떨어진 나를 죽여다고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주의 의로 가려움을 받은 자, 즉 정의, 이 칭의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의로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했는데, 이 땅에서 성화가 이런 경우 이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성결하게 살고 싶죠? 성결교니까 성결하게 살고 싶잖아. 성결해야만 하나님께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결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적 구원, 칭의로 말미암아 과거적 구원이 이루어진 현재적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속에 죄 짓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의로서는 절대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마음으로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은총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죄의 요소가 남아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죄의 몸이라고 있어요. 죄의 몸. 우리는 죄의 몸이야. 어떤 몸? 죄책과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죄책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그 죄의 부패성은 내 몸에 남아있어서 마음으로도 죄를 진단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화의 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화에 하는 게, 이 땅에서 인간은 내 힘으로 안 돼. 마지막 영화, 내 육체의 죽음을 죽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킬 그날에 우리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에 돌아갈 때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돌아가려면 하나님 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도 해요. 내는 안 할 짓을 또 해요. 범죄해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영화가 구원의 최종 목표요, 흠이 없게 날 완성의 날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부족합니까? 초대교회 침투한 이단들은 십자가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보태야 구원을 수 있다는 그런 율법을 들고 나온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어요. 현대교회 강단에서도 이 복음이 혼잡함 없이 순진하게 증거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강단에도 변질된 강단이 너무나 많아. 복음의 본질이 없는 변질된 강단이 많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믿습니까? 화목한 자는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자댕하지 범사가 잘 됩니다. 건강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 비결은 여러분들이 화목할 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어찌 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화목했는 건지 가능한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세요? 이 복음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당신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당신 이름은 하나님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준비하신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축복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하나님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예수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이 민족 5,100만의 가슴 속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혼돈할 때, 세상이 혼돈할 때,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수없는 가게들이 문 닫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수가 있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